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구절을 읽은 것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용어를 가지고 이제 이해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삼일째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문에 써붙여서 이제 오고 간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그 공지가 있어요. 이렇게 각 교회 나눠서 이제 교회가 붙인 건데, 그게 이제 그 신천지의 그 이단들이 이제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그리고 이제 그 구별로 이런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무료 성경 연구원 이런 거를 해요. 무료로 성경 가르쳐주고 또 신학도 해주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처럼 칠판을 쓰는 거예요. 칠판을 써서 이런 흑판 쓰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지금은 다 개발된 뭐 전자 칠판 뭐 이런 거 쓰고 이제 그러는데 유독 이렇게 흑판을 쓰는 그쪽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흑판을 쓰는 교회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오면서 이거 뭐야? 흑판 칠판 쓰네. 혹시 그 무료 성경 연구원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신천지 아닌가? 근데 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전도 쪽지 하나 소개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님의 그 예수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을 갖습니다. 이런 전도지 이렇게 뿌려요. 4월 24일 날, 4월 2일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4월 5일이 부활절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뭐 6월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쓴 글이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무료다. 예수의 죽으심의 날을 설명해 가르치는 시간이 갔는데 무료로 가르치니까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는 이제 그날이 아니고 성경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도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단들이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그렇게 이단 사설을 가르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도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돈을 내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정당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단 사설의 감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그런, 만약에 저희의 가르침에서 이단 사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고서 하면은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 이단 추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지난주하고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중요성, 그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거 진리 영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성령과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렇게 써요. 마치 저희 교우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쓰는 그 통용되는 용어예요. 하나님 통용되는 용어. 근데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칭, 신명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때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자, 요거를 우리는 생각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여호와이신 하나님 했을 때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근데 유대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 유일신이신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유일신론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불리고 있는 여호와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도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은 유일신이 아니고 이신론적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냐고, 또 삼신론적 하나님 세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은 이신론자도 아니고 삼신론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유일신이 이제 일신론 이렇게도 되기도 쉽고 그런데 우리는 일신이라는 것에서 유일신 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인데 유대교의 이 개념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여호와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분을 삼위일체론적 유일신을 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유일신하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면 일체가 뭐예요? 일체가 하나다. 본체가 하나다. 본체가 하나인데 하나님이라는 본체는 하나인데 위가 셋이다. 위가. 요 위는 뭐를 뜻하냐? 위. 이거를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자,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위격 요 위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위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품격 이렇게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를 통틀어서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는 자 인격 이런 말도 쓴다. 인격. 자 지위와 품격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본체 요거는 본체. 본체는 하나인데 위격이 3이다, 셋이다. 위격이 뭐냐? 지위와 품격이다. 하나님 그분의 지위, 그분의 품격. 네. 그러면 어떤 지위 품격이냐 했을 때 성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의 지위, 성자의 지위, 성령의 지위, 이 품격 이렇게 말하게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본체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성부로서의 지위와 품격, 성자로서의 지위와 품격, 성령으로서의 지위와 품격. 이렇게 독립됐다. 독립돼 있으면은 자 그러면 각각의 개체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셋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셋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삼신론이 되는 거야. 삼신론이 되고 삼신론이 되면서 성자는 성부에게 속하고 종속됐다는 거죠. 종속.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속해 있고 그러면 이게 종속론이 돼. 삼신론을 가지면은 종속론이 돼서 본체의 하나의 본체면은 하나님의 권능, 영광이 동격이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본체가 하나면은 같죠. 같아야죠. 그래서 동일 본체라고. 동일 본체. 같은 거예요. 근데 종속론이 되면 같을까요? 같지 않게 될까요? 같지 않게 돼요. 왜냐면 성자는 성부에게 속해서 성부는 성자보다도 더 높은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성령보다도 성자와 성부가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결국 높게 된다고요. 이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보다도 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직분이 존재하죠. 우리 교회 직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셋이죠. 첫째는 목사, 두 번째는 장로, 셋째는 집사. 이 셋이 존재. 아니 우리 교회 교사도 있는데요. 자, 교사까지 포함해서 4개 직분이 돼요. 4개 직분이 되는데 본래가 목사는 목사요, 겸하요, 교사예요. 즉 설교하는 자이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이 설교면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르치는 역할과 기능을 떼어서 독립된 장로와 집사들이 목사를 도와서 가르치는 일을 돕는 것처럼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일을 돕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직이에요. 그러니까 삼직일 때 목사는 교사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는 다 노령에 있는 분들이시죠. 노령이 됐거나 노령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시기 계신 분들, 그분들은 목사님을 정말 하늘처럼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과 같이 대했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경외심도 갖고 공경심을 가져서 그런 거지만은 지휘적으로도 이렇게 높이 보신 거예요. 높이.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 일반적으로 교회 보면은 장로와 집사는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 받들어요. 그 집사는 장로님이 매우 어려워. 자신들보다도 집사는 목사와 장로에 속해 있는 직분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지시,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봉사할 사람으로 생각한다. 근데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갖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성직계급이라고 해요. 성직계급. 이 성직계급은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요? 이 계급. 이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는 교황이 있고 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그리고 성도를 평신도라고 해요. 평신도.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단계가 7단계를 돼서 7단계. 이게 가장 낮은 자와 가장 높은 자가 있고 이게 계급 서열로 되어 있어요. 계급 서열로. 그럼 우리 개신교나 또는 우리는 개교라고 하는데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성직계급이냐? 일반인들이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성직자라 그랬어요. 성직자. 자, 그 용어를 쓰는 것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은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목사만 성직이 뭐예요?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의 직분, 이런 이해를 가지면 되는데 계급으로서의 성직계급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목사에게 속해 있고 집사는 목사와 장로에게 속해 있는 계급이 돼. 계급. 계급주의가 돼. 이런 개념을 가지면은 누가 말했어요? 안 돼요. 그랬습니다. 안 돼요. 계급 직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직분이냐? 여러분, 개혁교나 장로교의 그 헌법에 의하게 되면은, 이겁니다. 예.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독립된 분야에서 일하는 직분이지만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직분이 아니다. 종속되어 있는 직분이 아니라 동등한 직분이다. 동등한 직분으로. 그러면 자, 목사, 장로, 집사님들이 자, 서로 생각해. 너나 나나 똑같네요 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라고 동등하는 것을 말하는 그게 아니죠. 동등인데 이 동등은 어떤 면에서 동등이냐? 협력. 따라서 협력. 또는 조력이 뭔가요? 돕는다. 아까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때 보혜사가 돕는 자를 뜻해. 돕는 자. 협력, 조력의 관계야. 부부가 돕는 배필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었을 때 개념이 뭐냐면은 내 뼈의 뼈다. 내 뼈의 뼈. 내 살의 살. 같은 뼈고 같은 살이에요. 그러니까 동등이야. 부부는 동등이에요. 동등인데 어떤 관계? 동등인데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주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있겠다 했을 때 돕는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디로 자라가야 되느냐? 그들의 믿음에 주신 여호와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존재되는 거예요. 그것 잘하면 부부가 아주 잘 된 거고, 그거 잘 안 되고 있으면은 부부의 그 실험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종속론이 아니에요. 삼신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종속론도 아니고, 하나의 본체인데 동일 본체다. 동일 본체고, 율격에서, 지역 품격에 있어서 성부의 인격을 보이셔. 성자의 인격을 보이시고, 성령의 인격을 보여서 이 각각 고유한 활동에 있으시고, 그 활동에서 주로 얘기되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무슨 구속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 또는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고, 자, 요렇게는 일단 설명을 해. 구원을 적용하시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요렇게 구분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일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2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에서는 하나님의 신을 그랬어요. 자, 여기에 제일 첫 글자가,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 또는 영, 하나님의 신 또는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말해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그분만의 창조 사역이냐?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만의 사역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요 말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개념이. 우리말은 태초가 시작하다, 그런 뜻이야. 처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쓰인 원문의 단어는 시작, 처음, 요런 우리가 의도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처음에 그 말을 또 시작에 하는 그거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에베소서에서 또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 표현이 있죠. 이 머리라는 단어, 머리 또는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럼 주님, 그런 뜻이야. 주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온 피조물의 주님, 그런 뜻이야. 이제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홀로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야. 함께, 함축이라, 함축. 함축적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 말해줘.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가 뭐겠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표현은 그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하나님의 신이 물 위를 운행하신대. 물 위를.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이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셔. 근데 지구를 창조, 물론 온 우주 세계가 있죠. 온 별이라든지 온 우주 은하계라든지 온 우주 세계가 있는데, 자, 우리 지구 건너섰을 때는 지금 이 묻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돼. 처음엔 이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덮고 있는 게 묻이 드러나기 전에 덮고 있는 거, 땅을 덮고 있는 거 물이잖아요. 물, 수면. 근데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얘기 뭐예요? 온 수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 온 수면에 채워져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물만 채워져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신의 함께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온 물 위에 가득하더라.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얘기가 된다고. 전부 다른 창조 사역에서. 또 하나님이 인간 창조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우리란 말이 복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이 단수에 대해서 단수. 근데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복수형으로 쓰여져. 어떤 면에서 성부, 성자,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자, 이것을 교회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는 존재론적 삼일체. 들으셨죠? 자, 상기시키는 거 들으셨죠?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들으니까 기억이 나나요? 존재론적 삼일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륜적 삼일체, 이런 말을 썼어요. 요 말을 누가 썼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누가 썼을까요? 교회가 말해온 거지. 교회 누가? 교회 지도자 또는 학자들이. 이 존재론적 삼일체란 말하고 같은 용어가 뭐냐면은 본체론적이야. 여기서 말했죠. 본체론적 삼일체. 그리고 요거와 같이 쓰는 말이 또 있어요. 내재적 삼일체. 그리고 경륜적 삼일체는 경세론적 삼일체. 요 말하고 같은. 자, 요거를 지난주에는 대충 설명한 거예요. 대충. 자,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인가 가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은 어디서 예배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져 가지고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못하고
그들이 따로 독립된 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곳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 예배할 곳, 우리들이 예배할 곳에서 각각 예배를 해왔다. 그런데 예수님에서 어떤 게 말하자면은 너희들 따로 우리들 따로 예배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그때가 언제뿐일 때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할 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가 두 제자가 자기 동행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네가 말할 그리스도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대화 속에서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이에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 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무슨 뜻으로 영?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신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신. 근데 요 신은 요 신하고 달라요. 여기서 만약에 영으로 쓰면은 여기는 이때 이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하나요? 요거를 대문자. 근데 자 요거하고 달라요. 여기 달다, 틀리다. 여기는 자 신들이 있어. 신들. 여기는 소문자로 써. 그런데 복수니까 S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여기는 단수야. 여기는 복수고. 자, 이때 이 신은 영으로서의 신들이겠어요? 여기서의 신들은 영으로서의 신들이냐고. 여기서는 영으로서의 신이죠. 그렇죠? 여기는 영으로서의 신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신들은 영이 아니야. 그럼 뭘까요? 돌이고 나무지. 나무로 만든 우상이죠. 우상. 자, 우리는 이걸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이쪽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면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때 우리는 요 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 참신. 이건 거짓신이고 우리는 참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 제가 이것 때문에 말하는 영 또는 신 이런 말인데 신인데 돌, 나무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 돌로 나무로 존재하면 그 돌과 나무, 신은 뭐예요? 피조물이지. 그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이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돌과 나무를 숭배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도 내노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 내노라는 사람들. 지식인들도 숭배하고 높은 권세 있는 자도 숭배하고.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면 이 시간이 안 될 텐데 그냥 참고로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서 그분들을 제가 모욕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사실은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개념적으로 사실은 문제성 있는 말이 이런 걸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아빠라고 그래. 자신을 엄마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 새끼 그런다. 내 새끼.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가족처럼. 특히 오늘날처럼 핵가족화 시대고
핵가족도 부모 자식이 떨어져 살잖아요. 이제는 아파트 문화 시대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위하고 같이 딸이 살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못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간적인 면에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는데 외로운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애완용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데 이게 지나친 거지. 진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그래서 내 딸도 2마리 애완들 가운데 쌍둥이 유모차에다가 얼마나 아이 모시듯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그 오물에 치워도 안 되고, 그리고 쥐도 열심히 잘 닦아드리고. 너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문명이 그렇게 돼 가도, 동물은 동물을, 가축은 가축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분이 없어졌어요. 구분이. 앞으로 로봇가 가족이 될 거야. 로봇. AI도 그렇게 되잖아. AI.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예요. 돌이 사람이 아니야. 돌이 신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 우상화. 근데 지금 하나님 영이라 했을 때 하나님은 신이신데 영은 돌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다. 즉 물질이 아니고 물리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은 존재해.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물질과 물리적인 것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물체로 존재하면은 이 영이 뭐가 되냐? 개체가 됩니다. 개체. 근데 영은 개체가 아니에요. 영은 개체가 아니다. 이거는 분리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혼합되거나, 그런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혼합되거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걸로 말해요? 이걸로 말하는 거야. 본체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본체는 영이시다. 영. 이건 둘이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 이거 하나지. 영 하나지. 신 하나, 이거 하나지. 본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다. 같은 본질이다. 그래서 권능과 영광이 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체가 동일 본체가 하나라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리니까 이걸 뭐로 돕혔냐? 내재적 삼일체의 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재적 관계를 갖고 있다. 내재적 존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혼합이 아니고.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납득이.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걸 설명해서 이거를 이해하라, 수용하라,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삼일체를 설명하지 않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만 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사한다, 기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성부가 뭐고 성자가 뭐고 성령이 뭐고 이런 설명 일체 안 한다고. 창세기 1장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본체론적으로 내재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이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들이 마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했잖아. 바울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교회에 인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삼일체라는 말을 안 써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쓰는 거 자신들이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 말했을 때 성경이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사도시대의 교회, 초대교회는 그 사도시대부터 출발하는데 그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가 사도들에게 이거를 누가 문의하거나 따진 내용이 없어요. 교회가 그대로 수용했지. 그러니까 이 삼일체의 이해는 설득, 요구, 강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왔어요. 그게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도신경도 사도신조가 담고 있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천주로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삼일체의 이 관계에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수용되고 있는 거라고. 경륜론적 또는 경세론적 그런데 다른 말로는 섭리론적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때 섭리론적의 말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여기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시는 일에 성자와 성령도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일하시는데 구원의 역사의 일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존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령은 비둘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라고요. 표적으로 또는 표징으로. 표징의 사건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아버지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게 말해지고 있어요. 그때 그 각각 구분을 걸 이렇게 제가 구원을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적용하고,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이게 이분만의 사역, 이 하나님만의 일하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일에 성자, 성령이 함께하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같이 일하시고.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창조와 구원과 구원의 그 적용 이걸 구분하는 것은 이 섭리론적 또는 경세론 또는 경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경륜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경륜, 성자 하나님의 경륜, 성령 하나님의 경륜, 이런 구원의 경륜적 일하시는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개혁교나 개신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적 유일신인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또는 일신론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유대교이지. 우리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존재에 있어서 또는 구원 일에 가시는 섭리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믿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름에 있는 믿음이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덜컥 믿으면은, 제가 그냥 믿기만 하면은 뭐가 돼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로 나가요? 무속으로 나가는 거야. 무속으로. 또 이방인들의 신관, 종교로 나가는 거야.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속적인 신앙, 뭐 어떤 세속적인 어떤 종교 그런 면에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름에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해.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용어 대신 뭐로 말하는가 하면은 이적, 표적으로 말해요. 표적. 그 표적이 뜻이 있어요. 표적 또는 표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드러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게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게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일, 기적은 뭐를 보여주는 기적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계시적 사건인데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어. 이적을 행하셨어. 이 이적은 자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몸으로서 즉 육체로서의 그 몸으로는 기적이 행해지겠어요? 안 행해지겠어요? 육체로서의 그 예수님만 여러분 고려하면은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나심부터 수세 사건이나 수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행해져요. 하나님의 권능.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분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었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눈먼 자를 뜨게 해. 그리고는 가장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죽은 자를 일으키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일 하셔. 이거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이적 아니죠. 무리를 걷는 거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내쫓고 이거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이 아니라고요. 성자 하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예수님 자기 계시 사건이야. 그 모든 기적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까닭이다. 믿게 하려는 까닭이다. 믿는 자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임재해 계시지. 이 임재는 임했다가 떠나는 성령이신가요? 아니에요. 항상 내주하시는 거야.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 떠났다 이게 돼요. 그렇게 하셔요. 근데 성령 강림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은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왜 안 떠나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이끌고 가신다고. 세상 끝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영화에 있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오세요. 명목상 목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건 다른 말로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가짜지. 거짓. 거짓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착각으로 있는 거든 뭐 오해하고 있는 거든 아니죠.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즉 다른 말로는 명목상 종교인, 이것은 명목상 종교인. 우리는 명목상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 그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없을 수 있냐고요. 도대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와 신한 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성령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의해서 일해 나가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일해서 나가. 뭐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주께 붙어 있으며 주께 견고히 끝까지 나가도록 이끌어가십니다. 이 사람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 성령의 생각, 그분의 성령의 의지, 이걸 따라서 산다. 성령과 같은 마음, 성령과 같은 생각, 성령 같은 그런 의지를 품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야 정상인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서. 그게 안 보이면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 분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책을 줘서 신앙의 정사 오늘 책으로도 이렇게 제본된 걸 하나 주고 문서 파일로도 보내줬고 읽었는데 그 앞에 그런 에드워드가 한 말이 있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풀면 그래요. 나는 뭐 이래서 철저하고, 나는 이래서 나는 완벽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르면 안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같은데 내용은 처음과 끝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 거긴 그런 말 안 해. 제가 말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그리스도된 이 내용, 이게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에 대한 그 진리의 내용에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해. 이 사람을 끝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 진리의 장성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장성한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진리 없는 그리스도인, 처음부터 끝까지 초보적인, 그거는 초보의 맛을 본 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의 장성한, 진리를 알고 그 깨달음을 어떤 풍성한, 거기에 부유한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늘 초보적으로 살게끔 하질 않죠, 우리를. 장성한 사람의 생각을 품고 장성한 자의 힘을 가지고 장성한 사람의 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지. 그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은 그렇게 지혜와 그 힘이 강해져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몸도 늙고 우리의 지식도 쇠약해지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도 지식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계획교회에서 잘 살아가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견고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성자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재 미래도 내다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